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이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오늘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누구의 하나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성도의 유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자손이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도 시작이 있고 악한 일에도 시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참 생각할 때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야기 조금 반복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 우르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유프라데스 강하고 그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이제 그 인간의 문명의 발달이 강유역에서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강유역이잖아요. 황하, 겐지스강 근데 그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사람들이 정착을 해 살았고 물질과 문화가 풍요롭기 때문에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갈대우르 지역이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하나님을 대적, 그런 일들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믿음의 뿌리를 가진 가정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비 라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으나, 데라가 강 저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강 저편에서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그 데라가 이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자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집안에 데라가 태어나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아무리 보아도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으로 생각해요. 많은 종교, 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 없다. 아멘. 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본토 지정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행동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맺고 그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갈대 우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아에 관해서 지난 금요일 어제 월요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지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기의 인생 모두를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많이 이사는 하지 않았어요. 몇 번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이사하기도 얼마나 복잡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준비해야 될 일이 많고 정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게 된다면 더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떠나는 그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믿으면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낳기 마련이라는 것. 믿음이 있다, 하나님 말씀 붙들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결과가 무엇이냐?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이 순종을 가장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를 창세기 26장 2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였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순종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제가 사람을 인용할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훌륭한 사람이다, 귀한 신학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제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든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 많이 해도, 말씀 많이 알아도, 봉사 많이 해도 그것이 나에게 근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가. 아니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서 가장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아비 집에 있을 때 본토 아비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임했고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순종인 것 같지만은 여기에도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은 다 떠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롯도 함께 했고 아버지 데라도 함께 했고 형도 함께 했고 동생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냐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지체를 하게 이제 됩니다. 제니우스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란이라고 하는 말에 갈대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갈대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런 언어로 이야기하면 낭비한다, 지체한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났어요. 그런데 친척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아버지도 함께, 가족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란에서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가 데라가 죽게 되죠. 그래서 데라라고 하는 말이 갈대어로 이제 한 뭐냐면 연기하다 그런 뜻이래요. 데라라고 하는 말이. 데라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시간들이 연기되고 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향을 떠날 수 있었지만 완전히 친척 아비집까지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데라가 죽고 나중에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롯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손해보고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것들이 본토집 아비집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은 손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상당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얘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순종과 믿음을 점점 더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까지 그의 믿음과 신앙이 나가게 되고 그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온전한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상당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떠나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주고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란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다운 순종이 뭐고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게 되었고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 아침이라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려고 그래요. 자,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데라와 여러분의 하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데라와 여러분과 저의 하란은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데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게 나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있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데라와 하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끊고 버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물질일 수 있어요. 물질이 참 좋은 것입니다. 아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같이 중립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선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악으로 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데라와 하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주석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물질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떠나는 그런 본토지 아비집을 본토를 떠나는 고향을 떠나는 그런 순종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친척 아비집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체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이었었어요. 가자마자 흉년이 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됩니까? 흉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 물이 많고 그 강이 잘 발달돼서 살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 그리고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다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자기 안에 빼앗길 뻔한 그런 봉변. 그런 봉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버리는 훈련, 떠나는 훈련을 온전히 아브라함이 해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 그를 세우셨다는, 반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떠나야 될 대라가 무엇이고 하라가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사람일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고 버리기가 힘들고 아깝고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훈련이 되어지고 버릴 때 버리고 떠날 때 떠나고 그러면 그것과는 비교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두에 말씀드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소개할 때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붙들었다. 그리고 떠났다. 순종했다. 어렵지만 순종했다. 그러나 온전히 떠나지 못했지만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순종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지 못한 데라와 하나는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것까지라도 우리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 아침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대화 나누며 음식을 나누며 사랑과 정을 나누게 될 텐데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국백가가 무르익어가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 아침에 비가 많이 오고 천둥번개가 쳐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지키실 것을 믿게 하셔서 든든함으로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지내면서 먼 거리로 가까이로 흩어진 우리 양일의 식구들 많이 있는데 가는 길 편안하게 지켜주셨사오니 또 지켜주시고 오는 길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머무는 시간 동안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게 하셔서 이번 명절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가서 그 마음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어려움이 영원한 어려움이 아니고 오늘의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오늘의 시험이 영원한 시험이 아님을 알고 끝날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 아침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들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이 100%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서 그가 좀 더 순종을 배우고 더 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꿈꾸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드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